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구약 성경 1288쪽 되겠습니다. 1288쪽. 자, 오늘부터는요, 이걸 다 봉독하고 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때 이제 봉독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김태호 형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는 니느웨의 심판의 경고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는 봤지요? 자, 던져지니까 어때요? 던져지기 전에는 나 바다에 던져, 나 던지면 돼 이러더니 막상 바다에 던져지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지. 네. 얼마나 괴로운지 도저히 이젠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나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이제는 순종할게요. 나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나 순종할게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확 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하면서 보니까 진짜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가 그를 삼켰는데도 그 죽지를 않았대.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졌대. 자, 이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을 있게 됐는데 3일 있으면서 요나가 이제는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께 서원한 거 저 진짜 지킬게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허탈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지만 저는 절대로 지킬게요. 한마디로 해서 저는 절대로 배은망덕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은혜 갚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육지에 토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토해진 것이 보니까 니느웨하고 이제 가까운 곳으로 간 거예요. 바다에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요나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니느웨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육지에 토해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임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뭐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른 거네. 내가 네게 명한 바,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하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서운했잖아요. 가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의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3장 3절.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니느웨는 자, 크기가 얼마나다고요? 여기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네. 사흘 동안. 그러니까 그 성읍을 갖다가 다 걸으려면 사흘 걸린대. 사흘. 3일 길이라는 거죠. 3일 길. 3일 길. 그렇죠? 하루 이틀 사흘. 그런데 요나는 얼마 동안 전했다고요? 하루. 하루 동안밖에 안 전했다는 거예요. 자, 니느웨는 3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느냐? 요나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자,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 중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에? 이런 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영유아를 가리키는 영유아, 7살 미만. 에? 얘네들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그런 자들만 몇 명이라고요? 12만여 명이에요. 12만 명. 그러면 거기에 학자들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총 어느 정도가 사람이 살까? 한 6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봅니다. 자, 60만 명이 살 정도면 그 성은 크기가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그 둘레가, 이 느느웨 성의 둘레가 몇 킬로냐? 95km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남한산성 여기 그저께도 남한산성 갔다 오고 그랬는데 거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성곽 따라 얼마냐? 9점 이 핸드폰 앱 이런 데 나오는 거는 9.2km예요. 9.2km. 예. 9.2km.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9.2km인데요. 위에 가서 이렇게 보면 넓어요, 진짜. 이 남한산성만 하더라도 이거 작은 성 아니에요. 근데 니느웨 성은 어느새 95km. 그리고 직선으로 가운데를 통과하면 직경이 어느 정도 되느냐? 30km가 된대요. 30km. 서울은 얼마나 될까요? 네, 서울은 아주 직선으로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30km. 여러분 이 성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 성을 가운데만 통과하면은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전하려면 어느 정도 걸리냐? 3일이 걸린다네. 3일이 걸리는데 요나는 며칠밖에 전하지 않았다고요? 하루. 그렇다면 요나는 순종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요나 순종한다면서 했잖아요. 순종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죠?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순종은 안 했다는 거죠. 그죠? 마지 못해서 그냥 어거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갈 때와 그 다음에 올 때 마음이 다르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서원을 지키겠다고, 그렇잖아요. 나는요, 저런 이방인들하고 달라요. 나는요, 저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달라요. 저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막상 구원받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서원은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온전히 하자니 배알이 꼴리고 뭔가 불편해.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젠 4장 가면 이제 왜 요나가 그렇게 했는지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여튼 마음에는 안 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근데 안 할 수는 없어. 왜? 서원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키긴 지키는데 온전히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 건강만 회복하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 저 다시 살려만 주신다면,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많지요? 근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 입 딱 닫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자니 뭐냐면은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신용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요. 아니, 요나도 그렇잖아요. 그 요나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요? 근데 나는 가끔 갈등이 되더라고. 괜히 그렇게 했나? 근데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거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배은망덕한 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 볼 때 아이고 그럴 땐 뭐 어떻게 한다고 막 그러더니 아이고 막상 다 하고 나니까 저 사람 저렇게 되는 것 봐봐. 우리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죠? 근데 막상 나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이라고. 그럼 왜 요나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이걸 갖다 보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은혜만 받았어. 문제만 해결됐어. 나 문제는 해결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받은 은혜는요, 그 은혜의 감격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그 은혜의 값을 매기는 거야. 그 은혜의 분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값은 요만큼이라고. 이 은혜의 분량은 요만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그것도 지계산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정도니까 이만큼만 나도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3일 길이지만 하루 길을 갖다가 전해놓고 나서도 이만하면 다 된 거 아니야?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고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 은혜는 저절로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는요, 한량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셀 수가 없다고요. 측량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나는 3일 길을 가야 하는 거리를 하루만 전했어요. 또한 그는 전하면서도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할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용서해 주실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요나서 3장 5절로 8절. 3장 5절로 8절. 자,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할 것이라. 여러분,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났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했다는 얘기요. 자,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금식하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냥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요나가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발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했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막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막 금식하라고 서로들 금식하라고 막 금식하라고 하고 또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막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막 시작했다는 거야. 이 이야기가 궁중에까지 들렸더니 왕에게까지. 그랬더니 왕도 어땠다고요? 보좌에서 일어나.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회개하는데 내가 앉을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왕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옷도 왕복도 벗고 그 사람도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죄 위에 앉았다는 얘기는요, 정말로 아주 그냥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할 때 나타나는 여러분
행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짐승들까지도 회개하래. 근데 어떻게, 여기 보니까 어떻게 회개해요?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으래. 짐승도 굵은 배를 입으래. 참, 짐승도. 이 얘기는 뭐냐?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을까?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개만 하는 게 아니요. 그냥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그게 바로 10절에서 아니에요, 9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왜 이렇게 회개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용서를 구하자,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이방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모습 봤어요? 못 봤어요? 어디서 못 봤어요?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서. 이방인에게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용서하실지 모른다. 비록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에 대한 고차원적인 믿음은 없을지 몰라. 그렇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니느웨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아시리아라고 하죠.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역사적으로 우린 세계사 속에서 그렇게 배웠죠. 이 아시리아가 이때는 살만 에셀 4세,
아수르단 3세, 아술니날이 2세가 연속해서 통치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때 이 아수르의 이 뭐냐면 상태가 어땠느냐? 그 서북 쪽에 있는 신흥국가,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하고 경계를 마주대하고 있으면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를 않아. 계속적으로 몇 대에 걸쳐서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전쟁에 국력을 너무나도 쓴 거야. 그래서 그때 국력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국력이 약해질 때, 이때 이 국력이 약해질 때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뭐냐면 예전에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회복을 한 거죠. 그때 하여튼 국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또 이때 뭐가 돌았느냐? 역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뭐가 돌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역병이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어요? 돌고 있죠? 유럽에서는 이번 겨울에 50만인가 70만인가 더 죽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 겨울에만. 예? 지금 아주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죠? 예. 근데 그때도 역병이 막 돌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역병이 돌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기일식이 일어나가지고, 개기일식이 뭐예요? 예? 개기일식이 일식이요? 뭐 스키다시 하고 뭐 이렇게 회의하고 먹는 여러분, 이 개기일식이 달이 뭐냐면 해를 가리는 거예요. 해를 갑자기 대낮에 쫙 가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신은 이런 아주 미신 같은 거 많이 믿잖아요. 응? 과학을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신이 우리를 노예인가, 뭐 이러고 있을 때였어. 응? 아무래도 사태가 이 돌아가는 사태가 지금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서, 요나가 딱 나타나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끝났는데 그렇다고 그냥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망하기 전에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보자. 그 사는 비결은 뭐라고요? 지난 날을 회개하고 악한 일에서 모든 것에서 돌이키자. 그러면 혹시나 아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니느웨를 멸망시키셨다, 멸망시키지 않았다?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행한 것
곧 행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 아니요. 여기가 요게 아니요. 회개하는 거. 그거보다 더 나가. 뭐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러분,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이거는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완성이 아니요. 완성은 뭐냐? 회개의 완성은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시니까 아하, 저것들이 회개한 것이 진정성이 있구나, 진짜구나,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3장의 말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개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니느웨는 어떤 상태냐? 요나가 가기 전에는 모르죠. 그렇잖아요? 거기는 그냥 이방인의 땅, 거기는 악한 사람들. 물론 요나는, 그래서 요나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요나가 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몰라. 근데 믿음은 좋아. 말이 되나요? 근데 하여튼 요나는 그래.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나에게 가서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냐? 미리 모든 걸 다 마치 콕 찌르기만 하면은 이미 회개가 터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네가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순종이요, 순종. 믿습니까? 여러분, 뭐 준비하고 뭐 되어지는 결과, 이거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네 아들 이삭 너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너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이삭 번제로 해가지고 태워서 바칠 때 그거 흠양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없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이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신뢰하는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이거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이미 번제로 드릴 양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여러분 준비해 놓고 계셨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대로 그 말씀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자원해서 순종합니까? 억지로 순종합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뒤에 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렇잖아요. 사실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억지로라도 순종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어렵고 힘들 때 많죠. 짜증날 때도 많고 하기 싫을 때도 많고, 그렇죠? 그래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3일길을 전할 거를 하루만 전했어요. 그러면 요나가 전하면서, 자, 요나 뒤에 보면 알아요.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야 될까요? 잘못 들어야 될까요? 잘못 들어야 돼. 알아듣지 못해야 돼. 그러면 말을 어떻게 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뒤끝을 흐리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아마 그런 식으로 전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술 먹고, 좀 고상하게 얘기할까요? 술 처먹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렇잖아요? 한 잔, 두 잔 하면서 여러분 하는 소리, 여러분 술 먹고 나면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과장도 많고. 근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멋진 고백이 어떻게 라합에게서 나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아하, 은혜 받을 사람은 전하는 자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길어가지고 은혜가 안 돼. 목사님이 오늘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논리적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왜 은혜가 안 되냐? 목사님이 자꾸 사투리를 써가지고 은혜가 안 된대. 별의별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목사가 바람풍 해도 바람풍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는 것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살펴봤잖아요. 재앙을 선포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가지고 그거 기분 나쁘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는 모습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오늘 니느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는 이유는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고 은혜 주시는 것이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강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야수를 갖다가 회복시키시고 결국 세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우리도 요나처럼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첫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들을 니느웨 사람들처럼 여기며 비판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그 사람들보다 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